절시 교도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안에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선지자를 더해서 이것이 구약 성경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전체 구약이지요. 그런데 선지자는 왜 주었을까? 선지자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허탄한 길로 가니까, 즉 불순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율법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라 하고 그렇게 예언하고 설교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있는 중심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모든 구약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별한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을 증거하시면서 세례를 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추구해 왔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와서 천국 백성으로 너희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여기 안에는 당연히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율법은 시대 정신이고 또 모든 사람이 중심으로 삼았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율법을 생각해야 될지라는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율법을 그렇게 소홀히하지 않는다. 나도 율법을 내가 온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폐지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율법이 폐지되거나 율법이 없어져 가지고 이것이 새롭게 뭔가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연속성, 그러니까 이것을 성취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왔다고 하시면서 그 율법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 19절 말씀에 천국 백성과 관련되어서 율법은 누구나 이 율법을 작은 것 하나라도 성실하게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율법에 관하여 너희의 의문점이나 너희의 생각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했듯이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지금 임했고, 그리고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당연히, 하나님이 준 말씀을 당연히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의 그 삶으로서는 너는 천국 백성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어떤 의무나 조건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잘 믿고 가장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하고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삶, 즉 경건한 삶, 올바른 삶, 말씀을 지켜내는 이러한 그들의 의도와 생각에 의한 행동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 더 나은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다, 즉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은 의일이,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 지금 이렇게 모든 대중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추구하는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천국 백성의 삶을 주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선 주님의 의도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졌던 그 삶의 그 형태는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더 나은 의라야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면, 더 나은 의를 말씀하기에 앞서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삶에 관한 내용은 어떠했길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대중들은 다 이게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주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잘했습니다. 말은. 그러나 행동, 결과,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마음은 없는데 그냥 의무나 또는 규칙이나 혹은 또는 법이나 이런 것으로 마지못해 지켜내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지금 23장에서는요 계속 예수님이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평가하고 그것을 이렇게 회개시키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23절 말씀을 하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또 뭐 기도, 그리고 또 뭐 경건한 삶의 모든 비중 있는 행동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행하고, 그 다음에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했습니까? 서기관들은 경건 생활은 말과 그 어떤 명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외면했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경건 생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헌금 생활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보는 생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이것이 마음에 딱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늘 고민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경건하자, 열심히 경건하자 그래서 결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사회운동 열심히 하자, 법이나 혹은 또는 사회적 모든 도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늘 믿음의 행동들이 지금 늘 논쟁거리로, 때로는 또 합력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형식에 매몰되어 본질을 외면했다, 이 뜻입니다. 형식, 다시 말하면 어떤 무엇인가를 감싸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 이런 어떤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본당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이 교회 건물이 있고 우리에게 모두를 지속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있고 규례도 있습니다. 자, 이걸 뭘 얘기할까요? 이게 뭘 위해서 존재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을 고양하고 믿음을 증진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더 세상에 나가서 더 훌륭한 일을 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뭘 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도보다 그것을 담고 있는 규례, 담고 있는 모든 법규,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면 자신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즉 겉은 이렇게 추구했지만 실제로 정의와 믿음과 긍휼,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것은 외면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외면했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할 만한 실력이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한 실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가 이 말씀 안에 또 실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나는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담긴 것은 뭐냐면 우월의식이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기도를 하죠.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리새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애써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외면한 거죠. 외면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의 생각과 또 모든 해왔던 것이 옳다고 하는 대중의 지지를 힘입어 그 삶을 계속 살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그 삶을 보신 겁니다. 그 삶을 폭로한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진짜 중요한 걸 버렸다. 외면했다. 정의,
그리고 긍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버린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지금 말씀한 이 말씀도 전부 다 그의 마음 안에 다 걸리는 겁니다. 다 걸려서 도대체 저 사람은 좀 똑똑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없어져야 할 존재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다른 세력과 결탁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는 이 자기의에 나타난 결과이고, 바로 지금 정의와 긍휼과 이 모든 믿음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인 율법의 본질인 사랑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우월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향상시키고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도구로 삼아버리고 만 거죠. 수단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 11조, 그리고 근체와 혹은 또는 소사물, 이거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동시에 뭘 해라?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의 길로 행하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다른 것 필요하지 않다. 내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주시고, 모든 그 위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메시지의 중심 안에 서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곳에 갑니다.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존재로 삶을 삽니다. 그 삶의 결과는 전부 다 순교였죠. 물론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결국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어 결국 타인이 사는 것이죠. 예수가 죽어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살았고, 또 우리가 죽어 누가 삽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사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원리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조문과 모든 규례, 법칙으로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로 삼아 행한 결과 나타나는 삶의 내용,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의 내용을 예수님이 밝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는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럼 바리새인은 미워했냐?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 은혜로 다 주시잖아요. 물, 공기, 모든 걸어가는 모든 산소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연 법칙을 유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이상기후 좀만 벼려보십시오.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자연 법칙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은혜를 맛볼 수 없는 불만족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의라는 건 뭐냐? 더 나은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정신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불만족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아니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살아가는가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이 욕이라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비판이라도 하게 되면 거기에 덜썩 동조해 가지고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정어성,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삶을 가지고 스스로 침륜, 더 밑으로 빠져 더 오히려 침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느 목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너무 심판 많이 하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다고. 도대체 이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진멸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아는 만큼 얘기하고 아는 만큼 표현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그러냐? 온 세상을 덮는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반한 사랑이다. 없는 것 다 만들어내십니다. 조금 이렇게 변론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사람의 생과 사를 넘어서는 겁니다. 생과 사를 넘어서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까지 이르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디까지 다가오는지, 그 사랑이 내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정의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긍휼과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정의를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워내시니 내가 그 정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벌어먹기도 살고 나 혼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아니 긍휼을 받아야 될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보시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서 참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하실 때에 내 안에서 긍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내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나는 신뢰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규칙을 잘 지키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만 믿음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옵니까? 십자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말씀으로 들어오고 직접 음성으로 들려드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왜 주일날 오라고 하시죠? 만나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감사를 누리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리고 이 의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힘든 가정들, 또 관계가 약간 어그러져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사랑,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더 나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불평, 불만, 남 탓하는 것 다 이 세상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육체의 일입니다. 분냄, 또 분당, 갈라디아서 5장 22절 육체로 나오는 모든 증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을 따라가서 사는 삶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더 나은 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면 무엇이 되냐면 빛과 소금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요 소금이라는 건 우리의 능력의 의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있다. 너를 구원하여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 빛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통하여 너를 빛으로 삼겠다. 너의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너의 모든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나 예수가 너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영원한 길로 이끌어 너의 인생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통하여 너를 빛으로 삼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무슨 존재이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할 존재, 애통하는 존재,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을 그지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빛으로 삼고 그리고 소금으로 삼아 더 나은 의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마음으로 명절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어느 하나 사람 하나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한 몸 공동체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이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만나고 또 점점 핵가족화 시대가 되어서 늘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이 세상은 자꾸 분리시켜요. 나누게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해가지고 나누지요. 자꾸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또 지금도 이게 사회를 자꾸 이렇게 분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분열하는 세력들은 자꾸 나뉘어요. 자,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나누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 편,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한 몸됨을 지켜라. 성령 안에서 한 몸됨을 지켜 한 몸 전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즉 가족이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단체인데 그 단체 속에서 모든 조직 속에서 이 모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 더 나은 의의 백성들의 삶이고 그 삶이 이번 명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행할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어른들은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의 깃들일,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자녀들이 깃들일 그늘이 되어주시고 자녀들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게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은 의의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족, 까탈스러운 가족에게도 임하고 있고, 그들을 실수로 내 인생에 놓아둔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각 사람을 세우시고 각 사람의 모든 삶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며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며 진정한 예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 속에 가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으니,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기초를 놓고 더 나은 의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존재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흘러 넘칠 것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또 계속 흘러나갈 거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도록 이 명절 속에 우리 만남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명절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위대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핵심인 서로 사랑의 그 삶을 내 영혼에 채워, 내 마음에 채워, 내 삶에 채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온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아가 열방 속에 담긴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행하도록 저희 모든 각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온 동원의 가족들 명절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열매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말씀으로 낳은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화목이 온 가정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기쁨이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한 각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